습관은 우리 인생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의 총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전제 위에서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좋은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탁월하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또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 또한 인생에 있어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의 여러분 철도 시스템은 철저하기로 유명합니다. 일본에 또 여행 가셔서 기차를 타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기차를 운행할 때에 굉장히 독특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철도원이 그것을 확인하고 크게 외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기차가 신호를 받으면 그때도 철도원이 크게 외치는 거예요. 신호가 파란불입니다. 누가 모릅니까? 파란색으로 변했으니까 파란불이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크게 외치는 거예요. 출발할 시간이 되면 시간표를 딱 가리키면서 몇 시 몇 분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소리칩니다. 그리고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에는요, 모든 세부 사항들을 확인하고 플랫폼 가장자리에서 이상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확인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과정은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고안된 시스템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번거로워 보이지만, 뻔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시스템을 통해서 85% 이상 실수를 줄였고 30%까지 사고율을 낮췄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소리치는 이 시스템은요, 무의식적이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쁜 습관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확인시켜주고 의식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자, 우리는 모두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 습관을 고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무의식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새해에는 이거 절제해야지 했던 나쁜 습관들이 시간이 지나면 스멀스멀 다시 살아나면서 또 반복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확인하고 외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하고 아내는 이제 종종 바쁘게 이제 집을 나서게 되면 꼭 하나 정도 뭘 빠뜨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하 주차장에 가서야 이거 안 가져왔네, 이거 빼먹고 왔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니까 서로 잔소리를 하는 것도 이제 한두 번이죠. 그래서 잔소리를 말로 안 하고 이제 눈으로 이렇게 합니다. 눈빛은 이런 뜻이죠. 꼭 바쁠 때 안 챙겨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아내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그것을 방지하려고 요즘은 현관문 열기 전에 서로에게 크게 외칩니다. 핸드폰, 마스크, 차키, 가방, 이렇게 외치면 이렇게 하면서 서로 챙기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제가 이제 바쁜 일이 이제 좀 없고 여유가 있을 때, 좀 쉴 때 내가 집안일 많이 도와줄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집에 있으면 계속 쉬고 싶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가 있습니다. 근데 약속은 했어요. 이렇게 약속한 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쉬는 날인데 쉬는 시간을 내가 좀 누려야지, 나중에 좀 해야지, 이렇게 미루게 됩니다.
그냥 미루게 되면은 안 하게 되고, 나중에는 약속했는데 왜 안 하느냐 해서 아내만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도 내가 분명히 들었다, 아빠가 도와준다고 했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거짓말쟁이가 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큰 소리로 자기가 들을 수 있도록 외쳐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쓰레기 분리수거 내가 할 거야. 안 하면 집안에 냄새가 넘쳐날 거야. 또 오늘 저녁 식사를 건너뛰고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할 거야. 안 그러면 배가 더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스스로 큰 소리로 외치는 것,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나쁜 습관을 의식적으로 깨우쳐 준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큰 소리로 내가 말하면 내 소리를 내가 듣게 되죠. 그러면 나쁜 습관을 통해서 나타날 결과를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또 예전의 습관대로 돌아가려고 하네. 현실적인 문제로 확 다가오게 되면 과거의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멈추고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행동의 변화는요, 항상 인식과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출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습관은요, 이미 몸에 밴 습관은 생각하지 않아도, 인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막 튀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내 자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의식과 무의식의 시스템을 깨트리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경주에도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승리를 경험할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넘어지고 패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습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생각하고 계산하지 않고 바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몸의 습관이 되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할까 계산하고 말씀을 읽을까 기도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오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남의 탓을 하고 신세 한탄을 하고 세상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어떤 연약한 본능을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고대 달리기 경기,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중요한 습관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고대 달리기 경기장에 앉아 있는 관중석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가요? 믿음의 선배들이죠. 영웅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관중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승리해서 마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관중석에 쭉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몸소 증언하는 증인들이 관중석에 쭉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막 응원을 받으면서 이제 막 경기장에 들어온 우리가 계속해서 트랙을 돌면서 경기를 마쳐야 하는 시점이죠. 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경주에서 이기는 습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해 요소를 벗어버리는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방해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분명히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당대 그리스의 육상 선수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이런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그 육상 선수들은요, 달리는 선수들은 경기장에서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달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들은요, 몸에 딱 붙는 선수복 한 장만을 걸치고 뛴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무거운 것, 얽매이는 것들 다 벗어버려야 바람의 저항을 받지 않고 잘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록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지 않는 경주자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도 모든 방해 요인들을 벗어버리는 습관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들이 벗어야 할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죄악입니다. 죄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죄를 얽매이기 쉬운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얽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주를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죄에 한번 빠지면 그 유혹에 들어가면 그것은 우리를 쉽게 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얽매이기 쉬운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파리가 끈끈이 주걱에 다가갔다가 그 밥이 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면요, 이 끈끈이에 딱 달라붙은 파리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막 날갯짓을 합니다. 날개를 파닥거리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파리는 더 끈끈이 주걱에 달라붙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성도들이 하는 믿음의 경주를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3년도 올해 내가 벗어버려야 할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얽매이는 죄들 무엇입니까? 탐욕입니까? 교만입니까? 질투, 게으름입니까? 어떤 성적인 정욕이나 거짓말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들을 벗어던지는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얽어매서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야 되는데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자신을 살피면서 그 죄악을 발견할 때 자백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혼자서 죄를 처리하기가 힘들다면 영적인 멘토나 가족의 도움을 구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작년까지 돌아볼 때에 얽매이기 쉬웠던 죄들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돌이켰다고 생각했는데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무엇인가, 그것을 떠올리시고 올해에는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그런 연습을 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습관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이 습관을 잘라낸 것 같은데, 버린 것 같은데 잊을만 하면 다시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뇌에 새겨지면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쉽지 않다라고 뇌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한다면 매일 좋은 습관을 우리 몸 가운데에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좋은 습관을 더 많이 쌓으십시오. 그러면 그 습관적인 죄들을 벗어버리는 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경주자가 죄와 함께 벗어버려야 할 그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죄는 아니지만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로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영적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무거운 것들이다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또 특별한 장소나 또 습관일 수 있고,
드라마나 영화나 게임과 같은 취미일 수도 있고, 밤낮 손에 붙잡고 있는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특정 물건에 대한 집착이 우리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나치게 바쁜 일정, 그것도 무거운 것이에요. 성공이나 또 성취나 이런 것에 대한 욕망, 과도한 욕구, 이런 것도 무거운 것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경주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무거운 짐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몸이 가벼워야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나쁜 습관들이 우리 몸에 덕지덕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무거워지는 거예요. 몸이 무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걷기도 힘들어지죠. 처음에는 막 달려가다가 숨이 가빠서 좀 쉬자 하고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좀 앉아서 쉬었다 가자 이렇게 하면서 머물게 됩니다. 이 무거운 짐들, 나쁜 습관들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거운 것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TV를 너무 오랫동안 시청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TV를 우리 시야에서 없애는 것입니다. 없애기가 자신이 없다면, 너무 아깝다 생각된다면 안 보이는 곳에 두던지, 아니면 전원 플러그를 빼놓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집중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계속 내가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휴대전화를 가방 속에 넣어두든지 아니면 다른 방에다 두는 것입니다. 쇼핑에 내가 너무 많은 그런 돈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쇼핑 사이트 앱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무의식적으로 그 쇼핑 사이트에 들어가서 목록을 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면 회원가입에서 탈퇴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이게 똑똑해져서요, 내가 검색을 많이 한 것, 관심사를 얘네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계속 광고를 띄웁니다. 이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거 사세요. 할인율이 몇 %입니다. 띵띵 하고 이렇게 광고창이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에 저항하기보다 피하는 편이 낫다라는 것이에요. 무거운 짐으로 우리의 나쁜 습관이 작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경건 생활하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그것도 방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무의식적인 습관이 되지 않게 하도록 우리는 그것들을 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보이지 않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대신에 내가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결단만 하고 딱 끝내는 것이 아니고, 성경책을 내가 잘 보이는 곳에, 자주 가는 서재에, 아니면 식탁 위에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게 되고, 내가 말씀 묵상하기로 했지, 오늘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지, 묵상하기로 했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훈련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습관이 몸에 배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눈에서 보이지 않도록 치워야 할 것, 눈에 계속 보여야 할 것, 그것을 배치해 놓는 것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면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30분 이상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내 자아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내하는 습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해되는 것들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권면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또 하나의 이기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인내하는 습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경주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거리 경주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오래 달리기, 1000m 달리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체력장, 그래서 체력을 테스트하고 그것도 이제 시험 점수에 들어가게 됐죠.
100m 달리는 것은 쉬운데 1000m 이렇게 도는 것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이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무엇보다 우리의 인내가 요구되는 거예요. 물론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달려갈 구체적 길은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 각자 경주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서 계획된 경주의 길을 우리 앞에 놓아두셨습니다. 다 똑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서 달려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서 달려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난 코스를 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평탄한 코스를 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주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경주는 장거리이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참는 것입니다. 인내를 잘 못한다는 것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민족성을 이야기하면서 은근과 끈기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잘 참는다, 인내한다 그런 말로 묘사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압축적인 그런 성장을 한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문화에 이제 익숙해져 있어요. 급해요, 참지 못해요. 그런 민족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현대인들이 참는 능력, 인내하는 그런 능력이 예전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할 수 있어요.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옛날 냉난방 시설도 없고 자동차도 없었고 의학은 발달하지 못했고 나쁜 환경 가운데 노출돼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생하던 시절, 그 시절에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책들이 별로 없었는데 오히려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풍족해진 지금 고통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참을성의 부족에서 찾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인내하고 견뎌내고 버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 고통의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지? 사람들이 책을 사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참는 능력이 예전보다는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삶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꼭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예배 신실하게 열심히 잘 드린다고 집안의 먼지와 벌레가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누구보다 빨리 승진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참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마라톤 영웅 황영조 씨가 있는데 마라톤 길이가 얼마나 되죠? 42.195km입니다. 1km, 2km 뛰는 것도 힘든데 42km를 넘게 뛰는 것 쉽지 않죠. 이렇게 뛰다 보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그냥 걸어갈까? 여기서 그냥 기권할까? 수도 없이 그런 생각들이 자신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그 트럭에 부딪혀서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난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다리에는 쥐가 날 것 같고 정말 막 호흡이 안 되고, 그런데 기록은 깨야 되겠고,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다 보면 오르막도 나오고요, 다리에 쥐도 나기도 하고 비바람이 몰아쳐서 막 흔들리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녀들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몸에 병이 나기도 하고 재정적인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더라도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는 것을 훈련해서 습관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고,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께 집중하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해 요인을 벗어버리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자고 했던 그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2,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습관이다라는 것이에요. 육상 선수가 목표점에 초점을 고정하고 뛰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자는 예수님께 초점을 고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2, 3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했죠. 바라보자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한 번만 딱 쳐다보고 말자, 힘들 때 잠깐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런 뜻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바라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습관이 몸에 뵐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아르케곤이라고 해서 개척자, 선구자, 창시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믿음의 주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선구자, 믿음의 길을 개척하신 분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완성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분, 요즘 말로 하면 종결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걸어나가신 종결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셨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예수님 앞에 놓여진 길을 가셨을까?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감당하시고 인내하셨을까?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그 십자가 고통을 참으셨다. 그리고 그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육체적 고통 얼마나 클까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못에, 사람의 그 육체의 대못을 받고 거친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서 극한의 고통 가운데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서서히 죽이는, 고통 가운데 죽이는 아주 잔인한 그런 형벌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당시 로마 시민들은요, 아무리 중한 죄를 지었어도 십자가형에 매달지는 않았습니다. 또 품위가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을 정도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은 그런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씌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영적 고통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 한마디로 지옥을 경험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지고 조롱당하고 범죄자처럼 취급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수치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가운데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고통을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완성자, 종결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을 고정하자,
그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자,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에요. 올림픽 경기에서 우리가 자주 목격하지만 달리기 선수는 앞을 보고 계속 달립니다. 옆을 보거나 달리면서 관중 속을 바라보면서 손을 흔들거나 세레머니를 벌써부터 한다거나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면요, 이 선수가 기록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목표점에 시선을 두고 끝날 때까지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누구입니까?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육상 선수인데요, 200m 경주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의 독특한 세레머니가 있죠. 번개처럼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끝나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런데 그는 집중력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육상 선수이지만 경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끈을 피니시 라인에서 그 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목표점에 집중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보상이요, 모델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온전히 집중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시대의 조류가 유행이 어떻든, 대중매체가 어떻게 떠들고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배에서 나와서 물 위로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었을 때는 그가 물 위를 걷는 정말 지상 최대의 기적을 경험하죠. 그런데요, 초점을 잃어버리고 주위를 바라봤을 때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결국 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환경이나 주위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분께 집중하는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조롱과 수치와 반대와 고통에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의 경주를 그렇게 온전하게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님 생각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치워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명절 때나 이렇게 선물로 들어온 사과나 배나 과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사과를 먹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과를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이제 냉장고에 과일 칸에다 다 이제 집어넣습니다. 안 보여요, 사과가.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아침마다 사과를 먹을 생각을 못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를 보이는 식탁 위에 꺼내 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봄으로 인해서 내가 아침마다 사과를 먹는 습관을 갖기로 했지, 그때 깨닫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늘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런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보이는 곳에, 또 내가 한적히 있는 그 장소에 배치해 놔야 돼요. 중보기도 제목들을 보이는 곳에 붙여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습관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참게 됩니다. 인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인내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믿음의 경주에서 마지막에 승리를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세 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방해 요소를 벗어버리는 습관, 무거운 것들, 죄, 이것을 벗어버려야죠. 인내하는 습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습관 꼭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습관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기 위한 습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세 가지 이기는 습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올 한 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동안 해왔던 나쁜 습관들을 결별하시고 헤어지시고 거룩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